예레미야서 44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1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들과 너희 왕들과 너희 관료들과 그 땅의 백성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희생제물을 태운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것이 여호와께 생각나지 아니하셨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죄악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유보하시고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기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듣고 계셨죠. 마침내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 당시 유다 문화에서 10명은 정부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숫자를 나타냅니다. 정부를 대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인 10명의 의인을 찾는다면 그 10명의 의인으로 인하여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해서 국민 전체가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대표만 회개해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의인되고 중보자 되면 나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가정에서 의인되고 중보자 되면 그 가정에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행위의 악함과 너희가 행한 가증한 짓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너희 땅이 폐허가 되고 경악과 저주의 대상이 돼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게 됐다. 그들에게 주신 땅은 원래 폐허가 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경악과 저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원인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기서 매다와 풀다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매다는 계약을 구속력 있게 한다는 말이고 풀다는 기존의 계약을 해지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해지하면 하늘에서도 해지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 하늘에서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교회, 곧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땅이 폐허가 되고 경악과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악한 것에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복할 길도 열려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 하늘에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24절에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야, 여기서부터 30절까지 이집트 땅이라는 표현이 6번이나 나옵니다. 절대 안전하리라고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까지 내려간 이집트 땅에서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25절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그녀에게 부어드리겠다고 한 맹세를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 너희의 맹세를 반드시 이루라. 너희의 맹세를 반드시 실행하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겠다는 서원을 이루라고 조롱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렇게 쉽게 파괴하면서 우상 숭배에는 이처럼 열심과 의지를 가지고 성실히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겠다는 악한 말까지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극렬히 분노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전히 망각했으며 최소한의 경외심도 가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26절에 보라 내가 내 큰 이름으로 맹세하니 이집트 온 땅에서 어떤 유다 사람의 입에서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 같이 라고 말해 내 이름이 불려지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큰 자가 없으므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의 맹세가 아닌 자신의 맹세가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맹세는 강력한 저주지요. 사실상 이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없애는 것이죠. 주의 이름이 없다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의 언약 백성이 아니면서 그분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울타리가 제거되는 것이죠. 보호막이 제거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핵심 정체성을 박탈당하는 것이죠. 28절에 이집트 땅에서 살려고 그곳으로 간 유다의 모든 남은 사람들이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이루어질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지 5년 뒤에 이집트를 침입해서 호브라 왕을 죽이고 유다인들을 바벨론으로 더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이 온 천하에 입증이 되었죠. 결국에는 살아남은 소수의 무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려고 살아남았습니다. 30절에 이집트 왕 바로 호브라를 그의 궤적들의 손과 그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외형적으로 그의 죽음은 복잡한 국내 정세 때문이었습니다. BC 570년경에 리비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던 세력은 호브라 왕에 대해 반란을 도모했고 호브라 왕은 일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목을 졸려서 살해당했습니다. 이처럼 호브라의 죽음은 권력 투쟁에서 패배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반역하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심판을 유보하시고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인되고 중보자 되어서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